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 시작부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 삼은 디모데라는 사람. 그런데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소개한 디모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유대인의 믿는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하죠? 사람?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죠? 혹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믿는 어머니, 그죠?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그 다음에 헬라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 유대인으로서 믿는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혼혈이잖아요. 이 혼혈인 디모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을 준비해서 그 가정의 아들을 세우시는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가정에 누가 있었어요? 믿는 여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여인들의 삶이에요. 유대 여인들의 삶. 고대 사회에서부터 남자들과 달리 여인의 삶은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 뭔지 알죠? 전쟁 나서 이기는 자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노예로 삼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불행한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이 일제시대의 그 위안부의 그 예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근데 굳이 뭐 위안부의 예만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지 한반도의 역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환경 안에서 그의 부친이 헬라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삶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회당,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을 방문해서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가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더베라고도 하는데 루스드라와 굉장히 밀접한 곳이니까 그곳에 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온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살아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말하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관을 가져다 하고 막 산 제사를 드리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로이스와 유니게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유대 여인으로서 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늘 이고니온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에 나가 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원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이 조그마한 아들이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늘 회당에 가는 거예요. 늘 회당에. 아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믿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 사건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삶이 불행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불행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을 위한 탁월한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 가정의 신앙,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나 말고 누가 하지? 누가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믿음이 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참 이들이 힘을 다해서 믿음이 없었겠죠. 디모데가 어려서 뭘 알았겠습니까?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크면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안식일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하나님 섬기고 저러는데 내가 모시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늘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쪽 지역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회당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모이죠. 그 유대인이 모일 때 그 부모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모이는데 특별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유대인이 아니야. 얘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런데 그 어머니와 자기의 외할머니를 모시고 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루스트라 지역에서 이고니온까지 회당을 간다는 것은 그건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를 늘 걸어, 뭐, 그 당시 사람들이야 물론 걸어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떨어져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거는 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입에 그 아이가 그 눈에 띄었겠습니까? 안 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야, 이놈아, 디모데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아마 이게 어떤 하나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타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는 혼혈아이인 디모데의 효성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녀석 정말 귀하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 청년, 그 헬라 청년을 늘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또 이놈아 그놈보다도 못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 들리니까 이게 보통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죠? 아마 헬라인 청년이 자기 유대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자기 유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지기를 이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배우던 중에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것 얼마나 참 소문이 자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지금 가려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있느냐면 바로 유럽으로 지금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유럽은 헬라잖아, 헬라. 마케도니아. 그죠? 그쪽으로 가는데 디모데, 그러면은 내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제자 삼은지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한 가정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신실한 믿음은 무엇으로 또한 나타나느냐? 우리 참 효라고 하는 거 잊어버렸죠. 효가 뭡니까? 효도. 그죠? 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이어지는구나. 사실 디모데는 처음부터 믿음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가니까 어머니 외할머니를 모아주기 위해서, 남자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늘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회당에 안 들어갔겠죠. 모셔놓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니까 도대체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주 오실까 해서 아마 들어가도 봤고, 그런 중에 은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는 헬라의 영향,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많은 신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거기서 이 디모데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효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아, 다른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저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아마 그 어린 아들에게 효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순전하고 진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효가 된 거예요. 저 지극한 효도가 다시 또 뭘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의 눈앞에서 뭐가 보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목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받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그렇게 눈앞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극한 소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효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참 귀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디모데가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우상의 제물 먹는 것하고 목매어 죽인 그거, 피 먹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사회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어디요? 유대인의 회당이요.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이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아무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할래? 난 싫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 의술로는 때로는 다 그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회당에 다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그 믿음, 또 그 당시 유대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계잖아요. 유대인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걔가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할 수 있으면은 너 유대인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없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안 해도 되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면서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라도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던 디모데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 너무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고 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 몸이 약하니까 이제는 물만 자꾸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약간씩 들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어리고 약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이게 어리고 연약한 청년이 아니었구나. 그는 담대했고 용감했고 결단성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무나 선교 여행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마가처럼 아이고 나는 죽어다. 요한마가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디모데가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는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이방 남자를 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손자와 아들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가 스스로 직접 보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 결단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도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가정은 이런 것이로구나. 믿음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하고 생명을 내건 결단을 해가면서 그걸 통과하는 모든 것도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 어머님의 살아가는 과정, 그 외할머니의 살아가는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 여기 지도를 먼저 지도부터 봅시다. 지도가 없네? 지도가 빠졌어요? 네. 그랬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유대 땅은 어디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유대 땅은 한참 밑.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쪽에 중간, 소아시아의 중간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지금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헬라, 좌우에 요즘에 흑해, 지중해,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쪽인데 그 위에 그리스예요. 그만큼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마 군인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 가족.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삶의 고단함은 어린 손자가 봤을 때 정말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뜻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저는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이미 다 성숙하고 컸지만 내 가정에서 정말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나의 주어진 환경에 짓눌릴 수 있어요. 이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짓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특징은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 아들 데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 자녀를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교회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늘 우리가 디모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우리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되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효심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사실 그 공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그러한 섬김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속한 내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가정의 그 환경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였지만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의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히 그 시대의 어떤 청년도 결단할 수 없었던 할례를 아버지 스스로 자청하여 받고 이제는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에 투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이 가정 속에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쓸 때에 저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